본문은 길고 설교는 짧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본문 자체를 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부터 38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1절을 읽으면 다음 절부터는 또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시체가 이 땅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좋은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잘 사는 것 속에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으면 이건 정말 헛되고 헛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전도서 1장에도 헛되다는 그 말을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헛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진리를 믿는데 저와 여러분은 다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사는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식, 이 신분의식, 정체성, 이게 너무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되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으로 이제 존재하면서 그 존재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목적을 잃고 살게 될 때 우리가 방황하게 되고 그 목적을 잃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건 잘 사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반하게 살게 되면 결국 망한다 하는 걸 구구절절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동행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온전한 삶이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광야 40년 동안을 헤매다가 다 광야에서 죽고 유일하게 두 사람,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85세가 되었어도 그는 그 신앙의 그 자세 본질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소명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글자 자체가 그걸 말해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뭐 혈통적으로 따지고 보고 무슨 뭐 이렇게 정통적으로 따져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게 유다 지파로 들어가긴 했는데 처음에 그니스 사람 보면 이방인이 들어가는. 어찌 보면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렇게 한꺼번에 묻어 나온 사람 중에 하나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걸 이방인으로 해석하는 이 학자들이 많아요. 창세기 15장을 보아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니스족 얘기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은 뭘 중심으로 보는가 하면 혈통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혈통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혈통 가문을 말하고 무슨 뭐 조선 몇 대 조에 우리 조상님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제대로 좋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동행하는가, 아니면 불신앙으로 제멋대로 자행자재하다가 결국 망하는가, 바로 이 갈림길이에요. 가데스 바네에서 40일 동안 정탐을 시키기 위해서 12명을 보내요. 12명을 보냈는데 그 12명 중에 10명은 악평을 하면서 그들은 너무나 강한 민족이고 그들은 뭐 대단하고 그러면서 악평을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100% 지키시는
99.9%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100% 지키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미쁘시다고 말해요. 확실하게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 땅의 거민이 아무리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정말 커다, 그리고 그들 자손이 네피림의 후손이라 아낙 자손이라 할지라도 바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걸 보지 않아요. 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보고 낙심하고 한탄하고 그리고 조건 보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바로 그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시편 23편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안에서 자족함을 배우고 감사하는 삶, 이게 바로 행복이란 말이죠. 행복의 노래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악평하고 숫자적으로 10명이나 막대로 그냥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보고는 온 백성이 통곡을 하고 통곡으로 끝나질 않아요. 원망하면서 막, 심지어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소리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 갈렙은 바로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을 지나해. 이제라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 엄청난 소리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믿음이 있는 듯 하다가 상황적으로 어려우면 그 믿음이 언제 사라진 것처럼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정말 우리의 상황이 정말 극도로 악한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백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찬송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복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한 것이죠. 내 상황은 그렇습니다. 욥기에 보게 되면 욥의 고백이 그렇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니이다. 바로 이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어디에 두었느냐. 갈릴리 바다에서 파도가 거세게 일어날 때에 제자들이 춥게 생겼으니까 뱀이창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면서 막 울부짖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 너희 믿음을 어디에 두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느 상황이든지 이 세상에 어떤 악한 환경이 오고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께 초점을 맞춰놓으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모든 것을 합력해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사실은 제 태로 난 아이를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그래도 이 하나님의 사랑 다음으로 최고의 그 사랑을 얘기하면 어머니의 사랑, 모성애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사람이니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가 잘 부르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4절이 뭐예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살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정말 뿌리를 확실하게 내리는 세속에 뿌리를 내려 세속화되지 말고 예수 안에 나의 주소를 잡고 예수 안에 바로 뿌리를 제대로 해서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는 주 안에서 뿌리를 견고하게 박고 변함없이 주를 섬기고 변함없이 주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한다. 그리고 우리가 약할 때일수록 하나님 바라보면 그 약할 때가 도리어 강함이 되는 그 놀라운 체험을 우리가 해야 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노래만 부르지 말고 실제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찬송만 부르지 말고 그 전능하신,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악한 세상 언제든지 하나님의 복음, 선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잘 분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도 그겁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것을 바로 우리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인물들, 갈렙이나 여호수아나 그 누구든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노하우를 가지고 살지 않아요. 언제든지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복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갈렙이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행물하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자리, 막 이렇게 막 그 불신앙의 세력이 막 올라오는데도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막 분위기가 막 험악해지면요, 이런 말 한마디 못하고 아이고 뜨거워하고 그냥 주랭랑 묵히가 쉬워. 그러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거기 아쉬운 단어가 두 개가 나. 하나, 그렇게 나. 능히 이기리라 하나. 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완전히,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불신앙의 세력이. 그리고는 그들이 악평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미뚜기가 얼마나 초라해져, 미뚜기 같아. 여러분,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의 장대함을 보고 기가 죽질 않아요. 야, 골리앗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끄떡없는 거예요. 그의 고백이 뭐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찌하든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패배의식, 패잔명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정말 하늘나라의 주권적인 통치가 있는 그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그 나라 백성다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용기 백배하는 갈렙과 같은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니스 사랑입니다. 정말 세상에 알아준 잡족이라고까지 표현한 그 속에 들어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혈통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신앙 중심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으로 더 채워주시고 힘을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새 힘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바라보면 우리는 늘 자꾸 세상 닮아가게 말해요. 어느 누가 재미있게 말해, 해바라기는 해를 보고 돌지만 우리는 주님을 보고 돌아야 된다. 그래서 주바라기 인생이라.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바라보면
그 초점을 놓치지 말아야 돼. 지금은 은퇴하셔서 광주 동명교에 계시는 그 최기채 목사님께서 한 50년 전쯤에 책을 쓰셨는데 주파수를 맞추라는 책을 설교집니다. 제가 신학도 안 하고 대학부 때 목회를 하면서 그 주파수를 맞추라는 책, 그 제목이 탁 꽂혀가지고 그 책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했던 적이 있어요. 신학부나 돼서 담임 목회를 했는데 일찌감치 대학부 때 2학년 때 78년도 했다 보니까 얼마나 시행착오가 많았겠어요. 그러나 중심을 가지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찌하든지 한 토막이라도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는 그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우리가 라디오를 들어도 주파수를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직거리고 온갖 소음이 다 나잖아요. 그러나 주파수를 딱 제대로 맞추면 거룩한 찬양이 나고 말씀이 나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괜히 준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깨닫고 고치고 정말 회복되어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그 지혜와 그 행복과 그 승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85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 분배를 하는데 평원과 좋은 옥토 평원은 그렇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다 가졌는 자기는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헤브론 산지가 왜 남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헤브론 산지는 바로 그 안악자손 얘기한 그 안악자손 그 네피림의 후손인 안악자손이 장악하고 있는 그러니까 뺏기지 않는 거예요. 힘으로 밀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85세나 되는 이 어찌 보면 우리는 은퇴를 해도 벌써 20년 전에 은퇴했을 거예요. 65세를 잡은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약속의 땅이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거기도 예우 없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 따지고 뭐 따지고 하면 할 일이 아무것도 나는 형편이 이러니까 못하고 나는 뭐가 지식이 없으니 나는 뭐 건강이 여러분 다 핑계대면 하나도 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는 한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시는 한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근본에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회를 하신 허봉랑 선교사님 85세. 그래서 제가 칼럼에도 쓴 것처럼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갈렙을 생각했어요. 어쩌면 85세 그러면 다 이제 손 놓고 이제는 쉬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는 그 형편 따라 그럴 텐데 제가 초라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저보다 더 강력한 음성과 확신과 그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제가 저를 위해서라도 내년에 한 번 더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도전을 받고 말씀에 근거해서 확실하게 우리 복음의 체질, 하나님의 복음에 근거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문제의 산지를 내게 주시면 싸워서 차지하겠다는 믿음, 용기, 결심이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보느냐 믿음 없이 보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후로 갈렙의 실행을 본받아서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을 가지고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믿음으로 처신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렙의 신앙 이루 다 표현할 길이 없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도 갈렙처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실을 옮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믿음의 주역들,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교우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